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신발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요. 앞볼이.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어떤 신발이든지 너무나 아파. 자리 잡는데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무슨 신발인지 막 운동화를 신어도 이렇게 아파요. 이게 보실래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새 거라. 이게 이렇게 넓어요. 볼이 이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잡겠다고 1시간 동안 돌았어요. 새 신발을 신고. 뒤꿈치가 아프기 시작해. 발은 볼은 넓어지는데 40분 정도 가니까 양쪽 뒤꿈치가 신발을 벗어보니까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 40분 정도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그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종이를 주워다가 뒤쪽에다 끼워가지고 다시 20분을 또 더 돌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한 2달을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신발이. 이게 자리를 잡는 시간과 때가 있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그걸 해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신발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오버하지 않으리라고 하고 서서히 또 그러다가 발뒤꿈치 나가면 한 또 2달 고생하니까 이게 뭐냐면 제 임의대로 어떤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임의대로 빨리 그걸 당겨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거든요. 때. 사실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요 말씀이 지금 시기는 초막절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야 될 시기는 무슨 절?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 이 방향도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도록 하나님 인도 받아가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 조지물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연도수를 이렇게 계속 기록해 놓으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805년 9월 27일 날 독일 크로펜슈타트에서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를 때 영국 목회자 아니었겠나 봤더니 이 사람이 독일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보니까 방탕한 생활, 거짓말, 도박, 술에 빠져 매우 방황하게 되는. 그런데 1825년, 그럼 몇 세죠? 20세에 어떤 기도 모임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큰 은혜를 받고 과거의 삶을 다 정리를 한 거죠. 몇 세 때? 20세 때.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결정을 본인이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본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본인이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는 선교사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학에 가서 선교사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난 이후에 1829년, 아까 몇 년에 회심하고 20년에 회심하고 25년. 아, 그래. 아, 진짜. 너무나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지금. 25년에 회심하고 29년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그런데 그 목회할 때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그런데 1836년 브리스톨에서 목회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고아원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고아원을 설립하게 돼요.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고아원을 몇 개나 설립했냐면 5개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정도 되니까 이 고아원에 수천 명의 고아들이 그곳에 오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죠? 아니, 수천 명의 고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 고아원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 지원, 이 모든 것, 이것을 누구에게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음식을 해결해 나가는. 저도 그 읽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오늘 아침 당장 아침 먹을 게 없는 거죠. 수백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우유와 빵을 실은 차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뭐에 어디에 빠졌는지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니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상하게 되니까 이 가까운 곳에 이것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고아원을 찾아서 이것을 다 전달해가는. 누가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가 몇 세까지 이 고아원 사역을 하냐면 약 70세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70세까지 이것을 하고 고아원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데 1898년까지 92세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몇 년 동안, 그렇지, 22년 동안, 22년 동안 했던 사역이, 그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세웠던 것 못지않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어느 시점까지? 아니요, 70세니까 70세 정도의 그때까지 뭔가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분을 70세가 넘어서 92세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열매와 응답을 받도록 하는 그때로 삼으셨다는 게 매우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응답의 때를 잠깐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응답으로 받았던 때는, 아들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왜 그랬을까? 한 7번 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반드시 너에게 누구를 주리라? 아들 주리라. 자,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가 야곱 가문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났을 때, 430년째.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이끌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자, 조금 이따도 그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건 몇 년이에요? 400년이라니까, 400년? 근데 400년이 지나서 30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몇 세?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40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출애굽할 수 있다. 왜냐하면 390년이니까. 맞잖아요. 40년 여기서 빼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때 누가 세워지기까지,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리고 40년을 더 기다리고, 그러니 430년이 지나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그런데 그 시점에 같이 연결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소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것과 모세를 부르시는 그것과 430년의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직접 호렙산에서 부르시는데 한 번 더 나오니까 바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 결국 이것도 이때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놀라우게도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지나야 돼요? 아니, 그렇지, 광야가 지나가야 돼요. 모세가 죽고 광야가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죠? 모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걷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체도 아무도 모르게. 에? 그런데 그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정치할 수 있는 나이.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째, 술 맡은 장이 자기가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술 맡은 가는 장에 의해서 바로가 누구를 초청해요? 요셉을 초청합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 꿈 해석을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죠? 요셉에게만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결정하는 거죠? 바로가 결정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요셉을 총리가 되어 애굽을 통치하도록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일련의 상황은 또 이것도 누가 만드신다? 할렐루야. 왜 그때의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냐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꾸냐는 거예요. 어제 사역자들에게 제가 금요일날 밤에 자면서 꿈 얘기했더니 놀래가지고, 그래서 꿈 얘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꿈 얘기 하나 해요? 해요, 말아요? 야,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실래요? 에? 그쵸? 그걸 뭐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굉장히 나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우리 100시간 기도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영적 승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16세 기름을 부음받고 다윗이 30세 왕이 됩니다.
역시 다윗도 누가 죽어야 돼? 그렇지, 사울이 죽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사울의 삶을 보니까 오래 살 수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죽어야 그 시대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나이가 25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준비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자, 이런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두 부류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1절에 등장되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3절에 등장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표적과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1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1절 한번 보실래요? 어떤 내용,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자는 일단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자,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진짜 이들을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봤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느냐. 차를 탔는데 노동을 안 하려고 차 창문을 내려야 되는데 옆 사람한테 창문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한대요. 와.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요, 차가 안 다녀. 일단 차가 안 다녀. 그리고 뭐 사러 가려고 가게를 갔더니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어.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와. 그러면 전쟁할 때도 안식일에 안 해야 되는데 또 전쟁할 때는 막 또 던지고. 에? 그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지금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또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나누는 건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율법주의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무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열려질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메시아의 오시는 때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때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부활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누군 줄만 아느냐,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니 여기 1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죽이려고 한다는. 관심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이게 지금 1절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놀랍게도 응답의 때, 역사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때, 인도의 때에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스포츠 얘기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어느 날 운동장에 갔더니 자기 축구 잘한다는 거예요. 축구 정말 잘, 자기 좀 끼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중국 가기 전에 하도 열심히 막 자기 좀 끼워달라고 막 어우 나 축구 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딱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응? 요거 한 벌만 해보면 돼요. 요걸로 저기 딱 세워놓고 요 패스를 한 번만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뭉쳐 찬다 볼 때 이 패스 하도록 해요, 안 해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속도, 방향, 이거 한번 딱 해보면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막 자기 잘한다고 막 딱 해보니까 엉망인 거지. 그때 이제 실려가는 거죠. 탁구장에 가서 탁구 딱 한번 해보잖아요. 2번 딱 해보면, 랠리 해보면 저분 실려가래요. 아, 내가 이분한테 지겠다, 이겠다, 금방 나와. 아니, 내가 스포츠 얘기만 하면 전혀 반응이 없어, 지금. 반응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앞에서만 서면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계속 좀 그 얘기 좀 더 해야겠는데,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3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이제 이게 활자가 튀어나와야 돼. 3장 4절이 3절 4절이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 지금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핵심이 그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결국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예수님 스스로 누리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엄청난 명예, 부귀, 영화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도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어디로 가라? 유대로 가라. 유대인데 사실은 여기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 가서 결국 이런 표적을 행하면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절대 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니까. 그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가 6월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결정되는 거죠. 첫 번째 가치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그런데 우리가 종종 어떤 상황 속에 빠지느냐? 이런저런 위기 속에 빠지면 그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 그것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 영화를 얻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소환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역을 할 때 복음의 역사와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철학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가치관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역이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여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생각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때 뭐 좀 떡 좀 주는 줄 알았더니 떡 안 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뭐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고 막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다니다는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다 떠나가 버렸어요. 유대에 가서 표적을 행한다면 더 많은 제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제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과는 맞지 않다는 거야. 맞지 않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나도 그 일을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웠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화라고 생각하는 거, 부귀라고 생각하는 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 그게 링컨이죠. 그게 처칠이죠. 그게 와나메이커, 그게 록펠러. 예. 제가 어느 날 이게 쭉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을 정말 잘 세워가더라고요. 기회 되면 한번 언제 쭉 나눠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것만 구하는 게 옳고 그르다 그 차원을 떠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것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이것을 자칫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자, 조금 더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알지 못함으로, 그러면 예수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릴리를 떠나기를 요구한 형제들,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이 표적을 행하도록 하는데, 결국 이 표적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그때의 표적을 일으킨 거 아니냐.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단 말이죠.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치유받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그 말씀 한마디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결국 뭐냐면 지금도 이 표적은 곳곳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지금도 끊임없이 이 표적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났는데, 기사를 제가 전에 봤는지 후에 봤는지 모르는데 2026년 의대 정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기사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봤어요? 나왔죠 기사. 응, 2026년 기사 나왔다니까. 응. 금요일 날 우리 기도했어요. 이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이번에 우리 100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 루트에 그 우리나라 전체 그런 부류에서 응답이 되고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표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표적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끊임없는 응답들이 이제 매 순간 일어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11년째인데, 매일 예배 드리는 11년째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지는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다가도 이때 참석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 기초를 닦아놓았기 때문에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책의 메시아로 나타내기 요구하는 형제들. 자, 형제들이 갈릴리 유대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갈릴리에서 표적을 행하여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행하도록 하는. 자,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자, 예루살렘에 가야 될 시기도 표적을 행하는 목적도 알지 못한 형제들. 그러니 뭘 모른다? 제목으로 가서 뭘 모른다?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유는 무엇과 연결돼요? 아니,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죠, 죽음과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때를 어떤 때로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형제들이 3절 4절 했던 그 말을 주님께서 수용하겠다,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나를 쫓아오도록 그런 표적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네.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성공적인 삶으로 내가 가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표적을 행하지는 않겠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야 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장막에서 야영을 하고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절기예요. 에? 지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게 초막절 절기라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와 지금 주님의 이 시기와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사역했던 사역자가 있는데 한 1, 2년 하고 2년 지난 3년 된 어디 그 사역하러 간다는 거예요. 단독 사역하러 간다는. 제가 말렸어요. 몇 번을 말렸어요. 첫째, 예배가 체제화가 안 되어 있다. 그나마 교회 와서 한 1년 반 동안 계속 예배 시간에 졸다가 겨우 이제 눈을 떠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이게 예배가 안 되는데. 두 번째,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인격적으로 기도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교제가. 기도가 안 되는데 하면 안 돼.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관계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 관계가 안 돼요. 이게 진정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진정성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다. 제발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있다가 가라. 조금 아직 때가 아니다. 뭐 결과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는 얘기하자. 그래도 어제 우리 수원 세관왕교회 가서 그 설립예배 드리고 설립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그 지나간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여기서 바로 가자마자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여기서 그나마
기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그렇게 심고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한 8, 9개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참 이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응답의 때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는 때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연단의 때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는 때에 그 시기에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는 언제이며 왜 그때이냐는 거죠. 결국 주님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결국 온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죽음으로 지불해야 되고, 그 죽음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공생의 사역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점에 그때를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올라가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취된 그 엄청난 역사의 연장, 그것이 어느 때 어느 시간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절기로 말하자면 어느 절기? 6월절 절기.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이 아닌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는 따로 있다. 저는 이번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었고, 어떻게 훈련해 주셨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때가 되도록 하나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그렇게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개인적인 응답이 있을 거다, 가정적인 응답이 있을 거다, 교회적인 응답이 있을 거다, 지역적인 응답이 있을 거다, 우리 국가적인 응답이 있을 거다. 이번 기도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폭을 넓혔다 좁혔다, 개인으로 갔다 국가까지 갔다 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정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자신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때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결국 모든 심판을 주님이 직접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거나 명예를 얻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순환을 당하시는 그것이 사역의 가장 정점이라는 것이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정하고 높임을 받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주님의 때라는 그거, 주님은 그때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가장 영광을 받을 그때가 지나간 후에 죽음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부활을 위해 준비된 바로 그때가 역사적인 때라는 거예요. 자, 죽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야 결국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죠?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죠? 부활하시기 위해서. 또 제가 또 물어봐요. 흔들리지 않도록. 자,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반론을 해야 돼요.
왜 목사가 예수님이냐?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아니, 죽어야 부활하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그분이 메시아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반론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부활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죽음의 때,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이해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하여 고난의 때를 잘 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의 때는 부활의 때로 이어짐을 믿는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